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분 똑같죠? 우리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가우시죠, 여러분 서로. 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은 저희 주변에 저희 성도님들 안에서 또 아이들 안에서 이제 환절기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많이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또 이 환절기에 다가오는 봄을 즐기시면서 또한 이 일교차를 잘 생각하셔서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26장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진행됩니다. 아까 전도사님께서도 찬양 시작하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에 걸쳐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 그 유혹과 위협 사이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켜내고 또 자기의 부하를 타일렀던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사울을 살려주면서 사울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듯이 보였는데 이 이야기 뒤에 다윗은 사울에 의하여 잡히고 죽임당할 것을 오늘 본문 1절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하여 그 생각의 끝에 사울을 피하여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부하 600명을 데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한 왕이었던 아기스는 이전에 다윗을 대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다윗을 반겨 맞이하고 다윗에게 시글락성을 거처로 줍니다. 다윗은 거기서 1년 4개월을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기간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 머물렀던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며 이스라엘의 적국들을 습격하고 약탈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는 이제 블레셋의 골칫거리였던 그 유다의 남쪽 여라무의 겐족속들을 자기네가 쳤다고 습격했다라고 말하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하기 시작했고요. 28장에서는요 블레셋이 대규모로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다윗 또한 함께 출정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주 짧은 이야기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 안에서 본문을 살펴보며 다윗의 모습을 함께 보며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4절.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나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1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보셨는데 다윗은 어떠한 큰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날을 칠 때에는요 한 번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을 물어보고 그 일날을 쳤던 기록도 있죠.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줄 때에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다윗은 혼자서 생각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에 본 것은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살려주긴 했고 겉으로는 어떠한 평화의 협정을 한 것 같지만 또다시 언제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올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사울에게 밀고 하는 것도 경험했어요. 600명이 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어디에서 찾아 숨기가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50명 좀 안 되는 인원을 데리고 우리가 한 팀으로 숨바꼭질 합시다 해도 우리 50명이 같이 숨기도 쉽지 않을 건데 600명, 부하만 600명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가족들이 다 있었다 그래요. 그럼 약 1000명이 넘어가는 인원을 데리고 어디 가서 숨기도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먹을 것도 해결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그 생각의 끝은 사울이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피하는 것, 바로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윗 앞에 놓인 상황은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다윗이어도 때로는 저는 아직 자녀가 없고 아내랑 저만 살고 있는데 저희 둘만 살아도 우리 렌트비 내야 되는데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 내년에 비전 트립 가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부담이 다가오는데 전기세가 얼마가 나왔는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압박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자기 밑에 부하만 600명 그의 가족들까지 책임져야 되는 다윗의 그 압박감. 그런데 한 지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며 옮겨 살아야 했던 그 지도자의 무게감. 여러분 암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혼자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보았던 것은 현실인지 보지 못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후반부를 보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실제 왕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이 하나님이 폐위시킨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실제 왕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쫓기고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에게 왕은 다윗이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압박으로 다가오고 무게감으로 다가왔던 그 현실에 두려워 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부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변화로 인하여 내 안에 올바른 신앙으로 인하여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기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찌질하고 보잘것없던 내가, 그러니까 이게 내 삶에 어떤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찌질하고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사단의 시각에서 쟤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쟤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어차피 같이 지옥 갈 인생이니까는 신경 안 써도 돼라고 여겼던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이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갈 인생이 바뀌어 예수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권한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왕노릇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그 왕권이 실추될까 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단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격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설교에서도 들었겠지만은 어떤 곳, 진짜 그 다른 종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곳들은요 실제적 핍박, 육체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가게 되고요, 죽게 되고요. 제가 아는 어떠한 국가에서는 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주민등록증이죠. 주민등록증에 시민의 등급이 나타나 있다 그래요.
그 나라가 믿는 종교를 믿어야 1등 시민이 되고요.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믿으면 2등 시민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실제적인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선진국이나 기독교가 공인된 곳에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공격이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안락함으로 또는 불안함으로, 세상과의 비교로, 교만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교묘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을 건드립니다. 사단이 아마 이렇게 속삭일 것 같아요. 야, 생각해봐.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야.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 그 안에서 조금만 나오면 더 이상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 그런데 그 기준을 좀 바꿔봐 라고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아마 다윗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그렇게 적국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 사울이 무서워서 블레셋으로 왔는데요. 도망치고 있는 그때 사울을 만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다윗의 모습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이 블레셋에서는 간청을 해야 살 수 있는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은 적국의 왕에게 스스로 종이라고 낮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유혹, 고난을 이기기 힘들어 그것이 힘들어서 세상 속으로 피하면 여러분 그 안에는 평안함이 있을까요? 그 세상 속에는 안락함이 있을까요? 어려움과 고난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비굴해져야 살 수 있습니다. 흔한 말로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을 하면서 제 마음의 생각을 계속해서 갈등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해서 주의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자리다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제가 낮아질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남의 돈 뺏어먹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말 어른들이 많이 했어요. 어디에서 일할 때 아르바이트 할 때 힘들다고 하면은 야 아니야 남의 돈 먹는 게 그렇게 힘든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남의 돈을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터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는 남의 돈 뺏어 먹어야 되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빌어 먹어야 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강자 앞에 약해져야 살 수 있고 약자 앞에서 강해져야 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간청해서 겨우 얻은 시글락에 살면서 하루도 편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8절에서 11절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그곳에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합니다. 그곳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오래된 적국들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적국들을 블레셋 땅 안에 거하면서 무찔렀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600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약탈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다윗의 상황에서는 두 번째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다윗은 습격과 약탈을 하면서 두 가지를 유지해야 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기스의 신뢰입니다. 자기가 망명을 요청해서 간청했던 그 아기스. 지난번에 갔었을 때는 다윗이 어려워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받아줬어요.
근데 이 아기스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아기스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바치며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친 지역과 다른 지역을 말하죠. 아기스가 어디를 습격하고 왔냐고 물어보니까는 유다의 남쪽을 쳤다느니 여로무엘 족속 겐 족속을 쳤다고 말하면서 블레셋의 골칫거리를 해결한 것처럼 말하여 아기스의 신뢰를 쌓습니다. 그래야 시글락에서 더 안전하게 거주할 것 같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사람들의 생활 보호입니다. 도망자였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요, 유목을 할 수도 없어요. 도망치고 숨어야 되는데 양 몇백 마리, 소 몇백 마리 거느리고 다닐 수 없잖아요. 시글락에 이제 정착은 했지만 산 기간이 1년 4개월밖에 안 됐다라는 거 한 걸 보면은 농사를 짓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습격해서 약탈해서 유지했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 또한 어쩌면 다윗은 그 마음속에 그들이라도 쳐야, 아말렉이라도 쳐야 자신이 블레셋에 있는 것에 대한 위안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도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는 믿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은 받기 힘들어서 적당히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살 때에 오는 그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예수를 믿는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적당히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과 같이 마음의 안위를 얻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며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재미 좀 보며 사는 것이 그 순간에는 어려움을 피하고 평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덫이 되어 발목을 잡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의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년 4개월 동안의 삶의 결과로 어떠한 제한을 받게 됩니까? 블레셋과 같이 그 이스라엘, 자기의 고향을, 내 나라를, 자기가 왕이 자기 나라를 치러 가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심지어 아기스는요, 28장 2절에서 다윗을 자신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다 그래요. 여러분, 종신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장난 많이 치잖아요. 뭐만 이렇게 내게 해가지고 너 내 종신 노예야 막 이러면서 평생 노예처럼 사는 거. 네. 저만 그랬나요? 그냥 우리가 그냥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하고 사는데 여기서 실제로 저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를 쌓았으면 아기스에게 그 세상 속에 살면서 그 갈등과 그 딜레마 속에서도 다윗이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자신의 나라를 치러 가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해내고 하는지 우리는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난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그 나라를 치러,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당연하죠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 출정해야 되는 거 알죠? 당연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사이에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갈 때에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어려운 결정 속에서 난감하게 살아가야 될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본문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딱 한 끗 차이로 세상에 속했는지 예수께 속했는지 나뉘기 때문이에요.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똑같이 살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식당에 가고 똑같이 살아요. 근데 한 끗 차이로, 어쩌면 종이장 한 장 같은 차이로 우리가 세상에 속했는지 예수에게 속했는지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신약의 초대교회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기독교라는 종교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막 가르치시죠. 당시 예수님은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생각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리새파 아시죠? 들어보셨죠? 사두개파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에세네파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교 안에 있는 한 다 파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단과 같은 것들이죠. 거기에 나사렛파 정도, 예수파 이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유대교 안에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자 그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째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날 이전과 이후가 이들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신앙이 달라진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이 달라졌어요. 유대교에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만 읽어보셔도 여러분 사울이 뭐 하러 다녔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죽이러 다녔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생명의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동족이었던 유대교의 핍박만 있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로마의 핍박도 더해졌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핍박에도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순교하고 신앙을 지켰다.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곧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실 주님이 오실 것이기에 그들은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더디게 성취되어지는 것 같아졌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내 가족이 죽었어요. 근데 주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주님 오시면 내 눈물 닦아주시겠지, 주님 오시면 우리 이제 괜찮아지겠지, 내년이면 오시겠지, 5년 뒤면 오시겠지, 5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곧 오시겠지, 30년이 지났는데 곧 오시겠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핍박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펜을 듭니다. 바울이 썼고요, 제자들이 썼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지고요, 마태와 누가복음이 쓰여집니다. 제일 먼저는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고요,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를 돈독하게 하는 편지를 씁니다. 왜냐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버티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붙잡고 기다리자, 계속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없는 것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거기다 대고 한 가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삶에 이게 어려운데 내가 이 정도는 가도 되겠지. 작은 것부터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울이 그래서 다윗에게 그 칼을 주었죠. 그것이 있어야지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게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우리는 서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크게는 역사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실 것은요,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림으로 버틴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힘들어질 거라고. 계속해서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도 느끼지 않나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 때문에 고통과 이런 거 없어도,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만 봐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 봐도 작년과 다르고 재작년과 다르고 똑같이 사는데 우리의 삶의 무게와 압박은 더 심해집니다.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어져요. 이제는 이 호주 땅 안에서 동성애와 관련해서 어떤 그런 사회적 이슈들과 관련해서 성경적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로 오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로 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버티라라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버티라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님의 사랑함으로 버틴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암살 보셨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한참 지났으니까 스포일러 해도, 이게 스포일러라고 하기도 그렇죠. 예, 영화 암살에 보면요, 이정재가 이제 원래는 독립군이었는데 변절을 하죠. 매국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 제일 마지막에 가서 재판을 받다가 이제 무죄로 풀려나요. 그리고 나서 자기랑 같이 독립군을 했던 그 자기 부하들에게 이제 사살을 당합니다. 김구의 명령이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정재가 밀정이면 죽여라. 근데 물어봐요. 그 부하들이 왜 그때 배반했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때 이정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난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딱 그 장면을 보는데, 영화를 처음 볼 때 막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요, 제 신앙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나 주님 다시 오실 줄 몰랐어. 주님 다시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살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주님 안 오실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을 내 안에, 내 삶에 모시긴 했는데 나의 평안함, 내 마음의 안락함을 위해서만 주님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잡한 생각들, 현실을 마주한 생각들, 어려운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주님께로 향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나타낸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시다.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 다윗 이야기 볼 거지만 다윗 하나님이 왕으로 만드시잖아요. 결정하시고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도 주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